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6장 26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역대하 6장 26절에서 33절, 구약 성경 662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나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린 긴 기도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징계를 받을 때 혹은 어떤 환난이나 재앙 가운데 있을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조차도 그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26절, 2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우선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을 때 그 결과로서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과 연결짓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죄와 그에 대한 형벌로서 가뭄을 연결짓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8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키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또 땅의 소산을 얻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복을 약속해 주시는데요, 또 그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땅이 마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따라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언약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표징으로 이해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형과 기후를 생각해 보면은요, 그들의 삶에서 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그 중앙 산악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나일강처럼 강물을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비록 근처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지만 요단강이 흐르는 그 요단 계곡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저지대입니다. 그에 반면에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습니다.
거의 한 1km 고저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단강물을 끌어다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큰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살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 문제는 곧 그들의 생존 문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이제 광야 학교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할 것을 그렇게 강조한 것이죠.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아합 왕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무려 3년 6개월 정도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깨트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벌하신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와 같이 언약적인 형벌을 받는 중에라도 하나님께 성전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용서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에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를 단순히 기후 탓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운이나 혹은 어떤 기술적인 원인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우선적으로 그것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풀리지 않고 마음이 마치 가뭄에 메마른 땅처럼 쩍쩍 갈라져 있는 때가 있습니다. 숨막히는 그런 나의 상황을 보면서 그 이유를 단순한 환경 문제로만 보지 않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혹시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런 지점이 있지를 않은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인정하셨던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그렇게 큰 고난 가운데 처했던 것은 결코 욥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잔치를 벌인 후에는 언제나 자기 자녀들의 명수만큼 그렇게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살피면서 회개하는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았던 그 욥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먼저 점검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죄 때문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가뭄 같은 시간들을 주셔서 우리의 그릇된 행실에서 멈추어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솔로몬이 오늘 기도한 것처럼 성전을 향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개인의 기도와 공동체의 기도 모두를 들으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28절부터 우리 30절까지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한 사람과 온 백성이 함께 언급됩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눈물 어린 기도도 소중히 받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수요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공동체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작은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의 이 마음을 과연 하나님이 주목하실까? 하지만 오늘 솔로몬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각 사람의 그 마음을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합당하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위기의 때에 누군가 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국가적인 위기의 때에 온 교회가,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주목하시고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사밧 시대에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압, 암몬, 마온 이런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때 여호사밧 왕은 온 백성과 함께 성전 뜰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온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적군끼리 서로 싸워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히스기야 시대에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랍사게 장군을 보내서 온갖 말들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했죠.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편지를 펴놓고 오직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도 너도 나와 함께 이것을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 하라고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쓸어버립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과 또 온 백성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의 방향을 보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30절을 보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3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기도 응답을 통해 그는 자신과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변화된 삶으로 삶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기를 바랐습니다. 얼마나 바람직한 기도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는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 기도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도 가르쳐 주셨고 또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은요, 하나님은 덤으로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채워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보다 풍성하게 우리가 간구한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모든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32절 3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기도는 이스라엘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심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열방의 하나님, 만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6장에도 보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지요. 예수님께서도 그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성전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역대하 9장에 보면 스바 여왕이 오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먼 곳에서부터 찾아와서 그 아름다운 그 성전, 그리고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간구가 이 스바 여왕을 통해서도 성취되는 것을 보십시오. 또 세월이 흘러 요람왕 시대에 아람 장군 나하만의 스토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문둥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자기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죠. 이방인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경외하게 된 또 하나의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기의 그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벌을 받아 짐승처럼 자신의 처지가 그렇게 비참해진 후에 다시금 회복되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4장 3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예. 이방왕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수장 같은 그런 왕이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의 그 왕이 유다를 멸망시킨 장본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솔로몬의 기도가 성취되는 그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리오 왕의 고백, 또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 또 그가 하는 그 고백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방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도는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더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더 급진적으로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거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장막을 치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주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가장 깊은 지성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그걸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빠지면 성전 다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치 성전을 이 땅에 짓듯이 성막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죠.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이 아니라 동방의 저 먼 땅에서부터 박사들이 찾아와서 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또 로마 백부장이 중풍병 걸린 자기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이방인 장교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하셨습니다. 이방인조차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위해 예수님께 간구하였을 때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하셨죠. 데가볼리 지역의 거라사에서도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 지역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목격한 로마의 백부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방인들이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성전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 그 성전 그 자체이신 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은 부서졌습니다. 마치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몸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성령을 아예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 우리는 이제 민족과 언어와 나라를 초월한 기도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나 자신과 또 우리 가정과 목장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세계 열방을 향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핀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새롭게 알려줍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매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건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필요가 없어졌죠.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신다 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간구에도 주목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모인 것처럼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주목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방인과 열방들의 그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는 이제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입술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열방을 살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서 회개하는 기도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열방을 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주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함께 보는 우리 향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